지나치면 못 미침만 못하다. 중용의 덕인데 지나치느니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다. 그런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모자라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다가 지나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할 기회만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저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딥다 늘어놓는 사람이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분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보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의 문제야. 내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놀이학교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제가 이 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어려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건 실컷 하면서 그러고서 부딪히면서 커야 자기들이 이게 여기까지는 지나치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어른이 돼서도 이게 더 분별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전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여러분이 병문안 오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생각하고 고민할 게 너무 크고 많은데 와가지고 뭐 여러분이 저를 병문안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은 저는 안 오신 분이 감사해. 냉정하게 생각해봤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왔나 자기를 위해서 왔나. 제가 좀 야박한 평가 같지만은 이건 자기 의무랑이다. 의무랑 채우는 게 아닌가.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지나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은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는 남하고 얘기할 때 이 뭐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그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하면 안 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남을 피해를 주고 시간을 뺏는 거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안 그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나치면 안 돼. 이게 지나치면 못 미치만 못하다는 얘기는 열심히 절대로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된다. 악이 된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마라.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야. 넘어갈까봐 걱정이야.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베드로의 열심은 당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 이렇게 열심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열심히 중요하려면은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는 열심은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못 미치는 것만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뭐 상담을 듣기도 해야 되는데, 이 뭐 보면은 제가 얘기할 걸 들어왔는지 자기 자랑을 하러 하는지 모를 사람이 너무 많아. 그 3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거꾸로 누가 올까봐 걱정했어. 올까봐. 오실까봐. 신앙에서 특별히 이게 문제입니다. 지나친 열심은 광신도가 되는 거야.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부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넘어가서 문제지. 광신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잘 아는 자살 테러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정말 드물게 예외인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열심으로 생각을 안 하는, 생각할 새가 없어. 생각 안 하니까 분별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근본이 원죄 아닙니까? 모든 건 원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어. 원죄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야. 근데 원죄가 어떻게 해서 원죄를 범했느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열심을 잘 아는 마귀가 하와를 뭐라고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문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게 나무 하나가 동산 전체로 열심론으로 하면은 감당 못할 빤히 알고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더 열심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큰 문제인 거야.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이 많고 열심히고 지나친 사람은 자기 유리한 거는 보태고 자기가 불리한 거는 주주고 그러지 그대로 하는 사람 없어.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병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모시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뭐 자기가 간병으로 니는 뭐 몇 년을 했다고 그래서 정 안 맞는 얘기도 안 통해. 뭐 그 사람이 의사야.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허란 대로 고분고분 했어요. 고통스러워도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래니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서 야, 참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자기 본이고 이기적이고 그 열심히 특심인 건 전부 이기적인 쪽이야. 원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이라 문제야. 아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열심히 특심의 문제예요. 이게 저는 오죽하면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먼저 생각하고 하라고요. 먼저 분별하고 하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일단 먼저 저지르는 것부터 해.
그러면 사람은 또 남 평가는 얼마나 예리하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너 편한 대로, 실작 아닌 대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이야. 야, 부르면 안 되는 건 아예 아도나이로 바꾸자. 그 제3계명의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것이 성경적 신앙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야. 원죄와 함께. 아도나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호와가 없어진 거예요. 신은 천국에 객관적으로만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만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뭐 관념이지 실제로는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가 빠지니까는 성경은 전부 관념으로 바뀐 거야. 그게 몇천 년 동안, 4천 년 동안의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열심히 중요하긴 하되 열심히 지나치면 안 돼. 그건 못 미침만 못하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이런 순간부터 내내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고관절을 골절을 시키셨을까? 뭐 깜깜해서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이 간병인들 너무 피곤해. 자꾸 잔소리를 해서. 나중에 그 간병인이 의사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보내셨군요. 주님께서는 바로 10월 24일 날 저를 불의 길 밟으셨어요. 제가 너무 자가 강하고 열심히 특심이다. 그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3주 동안 입원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구육견 이후가 전혀 틀려져요. 고관절이 골절돼서 3주 누워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구육교회가 혁명적 전환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데라고 오늘 설교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 보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육교회가 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본문이에요. 상당히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설교라기보다 우리가 전환을 하는 주님이 설정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한데 지금 그때로 시작돼요. 그때, 토태. 이건 앞단락을 전제로 해라. 10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주님은 죄인을 보러 왔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선. 앞에서 정립해지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범했죠. 육체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원죄 범하지 않습니다. 이 원죄를 범한 죄인, 그 원죄를 범한 죄인의 이중체의 주체인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 그 영혼을 사랑하러 오셨다. 그게 앞달라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주 예수를 신랑이다. 신랑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러 만나러 오셨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핵심은 우선 여전히 육체우선 이중체의 문제다. 근본은 이중체냐 단일체냐의 문제인 거예요. 원죄도 제3계명의 문제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은 침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한 것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또 뭐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사람들이 자꾸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섰다. 뒤에 온 사람이 어떻게 앞서? 그는 단일체가 아니죠. 물리적 육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 뒷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우선 이중체의 이중 신인 메시아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섰다. 그렇게 모순 같은 얘기는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본문 시작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것의 올바른 해석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얘기는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침례 요한의 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니까 주님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구약이고 또 침례 요한은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에요. 아니 이중체의 금식은 남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금식하는데 늘 안 하냐? 그건 단일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초점이 이렇게 그때로 정리하는 것은 성경이나 주님은 인간은 이중체인데 지금 그 구약 바리새인이나 침례 요한의 신학의 문제는 인간을 이중체가 아니라 단일체로 여긴다. 그 대비론이다 이겁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지금 금식론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뭐 금식의 중요성은 뭐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일반적으로 금식과 실제 금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초점은 어디냐면은 이중체의 금식이냐 단일체의 금식이에요. 그러느라고 지금 그때서부터 이중체와 단일체의 대비도로 본문을 전개하는 거예요. 성경적 금식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을 부인하는 게 금식이야. 그렇죠? 이 목적이 육체를 부인함으로써 육체라는 감옥 속에 있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게 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한테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 40일 금식이 증거하는 것은 성신하신 시인 메시아도 여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로 주체는 육이 아니고 서울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육체를 부인하세요. 육체가 죽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 자체가 증거하는 것은 그거로도 예수님은 단일체가 아니라 육체우선 이중체다. 이게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는데 왜 할례를 받으시냐? 여전히 육체우선 이중체다. 그런 거지 할례의 계명을 지키시라. 그거는 단일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육적으로는 관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육체 우선 이중체의 금식이야. 근데 단일체의 금식은 어떤 거냐? 육체 우선 이중체의 금식은 죽으면 산다. 육을 부인하고 육을 죽으면 주체인 영이 산다. 사측생인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금식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단일체가 금식하면 자기는 죽겠다는 거지. 이 얼른 생각하면은 자기가 죽겠다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육체의 부인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단일체의 그 금식은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단식투쟁이지. 자기 육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쓰는 거죠. 또 동물도 병들면 금식합니다. 예, 건강을 해서 금식하는 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단일체의 금식은 극기훈련이야. 극기훈련. 이를 악물고 인내를 해서 견뎠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 부흥사들 중에는 명함을 이렇게 뒤로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 40일간 몇 번 금식했다는 걸 명함을 찍어 갖고 다녀. 뭐예요? 자기는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한 인간. 그러니까 이중체의 금식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겸손으로 낮아질 건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금식만 했다 그러면은 근데 그건 전혀 틀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이중체의 금식과 단일체의 금식의 대비론으로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의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하냐? 아니 그게 누구나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그건 이미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의 예식이 된 거야. 의무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그거는 자기가 위대한 거죠. 누가 보면도 그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 그러면서 저 세리는 죄인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라마단이에요. 회교 라마단 되면은 금식하죠. 그게 내내. 그는
완전히 의무야. 금식의 의무는 율법을 지키느냐죠. KMI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맹세하고 그것을 깨지 않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도 제가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오순절 때, 사순절 되면 무슨 교회마다 40일 금식, 작정 금식하는 거야. 그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 왜 금식하냐 도대체. 이건 단일체다. 우선 우리는 이제 분별의 기준이 저 사람이 단일체인가 이전체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선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 저도 이 금식 때문에 아주 멍든 사람이야. 맨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불려가니까 끌려갔죠. 그러면서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그 학생들 영성 훈련을 시키고 금식할 때예요. 그래서 보니까 금방 나갈 것 같아. 며칠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됐다. 여기 있는 동안에 아침은 금식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야. 쓰잘데없이. 그게 3년이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3년 동안 매일 아침 금식하느라고 아주 그냥 골병 들었어요. 100kg나 다 되는 체중이 62kg로 나와서. 물론 지금은 이제 지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 그걸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금식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대신 그래서 절대로 서운하거나 맹세하지 않아요.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제가 아주 3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이제부터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면은 우선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미리 코끼리부터 정리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4절에 금식으로 시작했죠. 그때에 금식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그때에 금식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늘 구문으로 말씀드릴 때 샌드위치 구문이죠. 금식과 금식 사이에.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우선 14절에 금식은 두 번에 그때 금식했다는 거는 그런데 금식 그 다음에 얘기가 주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고선 그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맥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래야 되는데 금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슬퍼할 수 있느냐야. 그러면 빼앗길 날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슬퍼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슬퍼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금식한다는 거야. 이만큼 본문은 금식을 보통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14절에는 금식이 두 번이고 15절에는 금식이 하나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금식과 금식과 그 다음에 주님이 신랑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 어떤 때예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본문이 신랑과 함께 같이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지만은 어쨌든 금식할 수 있느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고서는 지금 이제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철저하게 금식과 금식 안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넣은 거예요. 샌드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구문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러고선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주 예수를 강조하는 거는 14절에는 주가 없어요. 주 예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본문은 실제로는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적 사역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제자론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 말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육체우선 이중체의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부터 신랑이라는 왜 신랑으로 했느냐? 그거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죠. 신랑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신부를 찾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성신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왜 신랑으로 설정을 하시느냐?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미 제가 서론을 시작할 때 여호와를 아도나이를 바꾼 게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렸어.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세운 언약을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예요? 신랑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신랑이 그 법을 지키는 신부를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복음서에 온 거야. 이해가 됩니까? 사랑 찾아 산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예레미야서 32장에서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러 오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가서 얘기했죠. 이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체는 의인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자기가 의인이 필요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으면 주님이 찾아서 만난 사랑하는 자, 신부감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지 뭘. 그게 앞달락에서 얘기한 세리요? 죄인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요? 탕자요? 그것은 이중체에 대해 주님은 육체가 아니고 기준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육적으로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야. 511장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사회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정결한 처녀, 날탱이요, 순수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절대야.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은 주님과 사랑하자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찾은 신부가 바로 죄인이요 세리요
이스라엘처럼 잃어버린 양이요 탕자다게.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뭐가 어려우냐면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손님들로 슬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래 문맥으로 보면은 손님들한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야 맞죠. 근데 슬프다는 거예요. 우선 그 슬픈 모습 정리해야 돼. 왜 슬프다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주님 입장에서 공생의 사역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야. 복음. 아시겠어요? 아니, 죄인인 원죄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하고 결혼해서 오면은 뭐 어느 부흥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는 남편만 만나면 신분이 바뀐다는 거야.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신부하고 신랑하고 결혼을 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야. 그 슬픔이 아니다 이게요. 반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그러려면은 고통스럽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야. 지금 본문에서 손님들로 슬퍼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손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혀 손님이 아니에요. 아들들. 신랑의 아들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보통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이 손님으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본문은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신랑의 아들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열매가 이삭이다. 그런 것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뭐로? 신랑이 낳은 아들들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손님들로. 이는 신랑이 함께 있으면 공생의 사역이 기쁜 소식이야. 그런 거지 손님은 전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들들로 설정한 거는 바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의 신학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복음서 신학은 그건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 그건 슬픔이 아니다 이거야. 육체를 부인해도 그거는 사측 생이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고요. 뺏길 날이 있다고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그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의 전체인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다 오병이어로도.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야? 이게 근본이야. 주님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아담 후손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님이 와서 속에 영혼을 구하러 오신 거야. 그런데 지금 본문에 바리새인이요 요한은 단일체야. 이해됩니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받는 거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이중체의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 거꾸로 죽인다 이겁니다. 이제 본문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나만 하네요. 기쁘게 좋은 소식을 복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나마나. 그래서 또 아들로 한 거야. 공생의 사역에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누가 남아있어요? 아들을. 헬라어 복음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아들이야. 주님이 낳으신. 주님은 죽였지만 공생의 사역인 헬라어 복음서가 아들로 남아있는 거죠. 의미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은 헬라어 복음서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을 손님으로 번역한 사람들은 본문 신학은 복음서 신학은 전혀 깜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립이 되셨으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은 지금 본문에 14절에 금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15절에 금식은 뭐가 금식이라고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바리새인과 요한의 신학. 그리고 주님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에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해됩니까? 복음에 기쁘고 좋은 소식. 그러면 원래는 이래야 돼요.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손님들로 슬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야 되지. 근데 그때는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외다리 헬라 복음서가 기쁘고 좋은 소식의 아들을 그것 때문에 오시고 남겨놨다. 그걸 아들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슬퍼해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실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근데 그럼 빼앗길 날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슬퍼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슬퍼하라고 그러지 않고 금식하래. 근데 똑같이 그때도 그때 토태 금식이야. 그럼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본문의 의도는 금식과 금식 사이에 샌드위치로 뭐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넣은 거예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넣은 거예요. 아들로. 이해됩니까? 왜 이랬냐, 왜? 그래서 14절에 금식을 2번 계시했고,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 구약의 금식이요. 하나는 요한의 금식이야. 요한의 신학의 금식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금식은 뭐가 금식이라고 해요? 단일체 이중 본능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사자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체의 금식은 나는 죽는 부인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을 지금 15절 끝에 다시 끄집어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4절의 금식은 바리새인의 금식이야. 15절의 금식은 요한의 신학이야, 금식에. 이게 같다 이겁니다. 뭐가 같으냐? 구약에서의 금식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복음서, 공생의 사역, 복음서, 헬라어 복음서 그 후에 지금 금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침례 요한일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 지금 15절의 금식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바울 서신이냐? 이해됩니까? 이렇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정립해드려서 그 요한복음 1장 15절에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난 사람이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메달의 헬라어법을 정립해드리면서 서신서가 그렇다. 서신서가 뭐냐. 물리적으로는 서신서가 나중에요. 그렇죠. 복음서가 먼저고. 그잖아요. 서신, 복음서 다음에. 그런데 안 된다, 그래요. 서신서가 복음서 앞에 해야 된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서신서는 복음서를 예비하는 거지 복음서의 결과가 서신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 정립하면서 정립해 드렸죠. 지금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헬라어 복음서 앞에 금식은 바리새인 금식이에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헬라어 복음서 다음에 또 금식이야.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똑같이. 그건 뭐예요? 복음서를 예비하는 거야. 바울 서신이다 이게. 바울 서신은 나중이지만 예비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정립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로서 이 본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샌드위치로 놓고서 아니 신랑을 뺏길라 그러지 그때 해서야 슬퍼할 게 아니라 그때 와서 다시 금식은 율법이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 서신이다. 이해됩니까? 뭐 생각이 정리 안 되는 사람은 더 고민하셔. 할 수 없어. 시간은 자꾸 가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에 생배 조각을 찢어가지고서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헌옷도 찢어서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 생배 조각은 못 가요. 예? 본문에서 생배 조각은 뭘 생배 조각은? 복음서지. 복음서 신학이지. 헌옷은 바울서신이야. 바울서신. 샌드위치로 왜 그걸 구성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복음서 신학으로 바울 서신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찢어져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완전히 분리해라. 섞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양다리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아주 처절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복음서 신학이라고 자부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니 제가 이단 될 때도 나는 서신서가 아니다. 복음서라 이단 된다. 그래서 자청에서 이단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외다리 하려고 뭐서 안 했어. 여전히 서신서도 복음서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이제 본문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신 다음에 서신서를 배제하고 복음서를 하니까 참 나중에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본문은 어쨌든 복음서와 서신서는 별개다. 양다리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은 생배 조각으로, 생배가 아니에요. 생배 전체가 아닙니다.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은 전체예요.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낡은 옷을 찢어서 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서신서 해석을 복음서 신학으로는 티끌만치도 하면 안 된다고요. 서신서는 서신서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 신학의 배조각, 사거리 하면은 서신서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맞아요. 창세기 49장에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구육교에 오는 동안에는 절대로 서신서를 복음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고 복음서고 같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런 게 해교가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교가 그래요. 예수교는 안 된다고 해요. 바울교로. 왜요? 그러지 않고는 중간에서 다 없어져. 찢어져서 서신서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그거 뭐가 문제야? 서신서가 없어지면 복음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서신서의 영향을 안 받는. 이게 지금 본문은 전혀 복음서로는 서신서 신학을 해석하면 안 되고 거꾸로 서신서로 복음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 야, 참 여기까지 준비시키신 다음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제 고관절이 골절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걸 제가 3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서신서는 무슨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이야. 복음서는 천국 복음이야. 그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도 없고 섞어서도 안 돼. 그건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복음서는 복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설교를 지금 하기 전에 못하게 하시고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선 제 고관절이 골절돼서 3주 동안 고민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거기 지금 17절에 우선 17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놔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거예요. 우선 뭐냐면은 영적인 거 살리려고 해서 육을 치워도 안 된다 이거예요. 둘 다 보존돼야 되니까. 육을 살리기 위해서 육 살리기 위해서는 건 부대죠.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헌옷에는 둘 다 한쪽은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복음은 영과 육이 다 살아야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복음은 하고 절대로 천국 복음하고 섞이면 안 돼. 따로 해. 그런데 온갖 다 보존되려면 세상 복음도 있어야 되고 천국 복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두 번째가 그건 뭐냐?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둘을 같이 보존하라게. 뭘 보존합니까? 천국 복음의 헬라어 복음, 세상 복음의 바울 서신. 그걸 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버려도 될 건데 왜 안 되게 하느냐. 이게 제가 고민하고선 구유교회가 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주님의 브레이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 헬라어 복음서는 천국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 생명 운동은 뭐예요? 그건 세상 복음이야. 그 둘을 다 살려야 돼.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뭘 잘못했느냐? 둘을 양다리를 한 거야. 잘 아시죠? 천국 복음도 그래서 여러분 달달 볶는 게 내 생명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둘을 섞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의도는 아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대로 따로. 내 생명 세상 복음은 그걸 따로 하라게 따로. 전혀 서로 천국 복음이 내 생명 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 생명 운동이 천국 그걸 별개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생명 운동은 저하고는 완전히 결별로 끝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그 바리새인과 바울이 해야 돼. 그게 바로 세상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거 둘은 지금 본문이요. 둘 다 보존해. 둘 다 보존.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순테오라는 건 함께 완성한다는 뜻이야. 완성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과 세상 복음이 헬라어 복음과 내 생명 운동이. 그런데 둘이라는 게 암프로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쌍수예요. 쌍수라는 거는 둘이 하나를 빠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둘은 반드시 같이. 이게 어려운 거야. 전부 이건 별개로 하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같이 이루어질까요?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을 하게. 너무 완전해. 전 고관절 골절돼가지고 3주 동안 고민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만약에 그 고관절이 골절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와 내 생명 운동을 분리할 생각을 못했어요. 마치 이단이 됐으면서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선서와 분리 못한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시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그게 구유교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주기도문을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쌍수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에도 주님의 신부로 다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주기도문으로 내 생명 운동으로 영과 육이 세상과 천국을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